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 1절부터 17절 다 읽기 전에 그 대신에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읽고 그리고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16절 17절 그렇게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 그 족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족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그 족보가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비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재미나는 주제겠죠, 그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두 군데가 나와요. 어디가 나올까? 여기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하나하고 또 어디가 나올까? 여러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복음서 안에, 그지? 당연히 사복음서 안에 족보가 나오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니까. 근데 그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마가는 또 베드로의 제자라고 하죠.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 만났던 청년. 그 청년이 훗날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마가복음이 기록됐고, 그 누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 의사이면서 역사가야. 그리고 이제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첫 번째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지. 그러면 이 네 사람 중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출생 기록, 그러니까 출생뿐만 아니라 출생 기록은 아니죠. 누가복음이 출생 기록을 한 거고 마태복음이 족보를 기록했고 또 한 사람이 족보를 기록했다면 누가 했을 것 같아? 당연히 누가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냐? 사실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야, 누가. 근데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지? 그 신앙적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디에서 났으며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어떻게 자랐으며 어떻게 사역을 시작을 했으며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한 권인데 뚝 잘라가지고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으로 구분되어졌는데 그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야. 원래는 이제 한 권으로 이렇게 누가가 쭉 기록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이 분은 신앙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분의 실질적인 태어나서부터 살아갔던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자 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누가복음 첫 번째 이야기에 뭐라고 여기저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들려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썼어. 그 자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서로 기록되어져 내려오는 자료도 있고 구전, 그지? 소리로 들려서 이렇게 소문으로 들려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해오는 자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자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역사학자니까 그걸 역사적으로 쭉 배열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역사적으로 배열을 해서 그것을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밖에 없어. 왜냐하면 마태나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년이 돼서, 그지? 성년이 돼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기적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잖아.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 그 경험을 가지고 말하고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복음도 기록했다고 한다면 마가는 그 이야기를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고 마가는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났어. 딱 한 번은 아니지. 딱 한 번이 아니라 뭐냐면 마가는 뭐라고 갑자기 유월절 식사에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누군지 몰랐는데 저분들이 누구야? 그런데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유월절 식사도 하고 그리고 세례식도 세족식도 하고 뭐 그러다가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그날 밤 잠을 잤는데 새벽에 가까웠을 때에 막 웅성거리고 누군가가 막 엄마가 깨웠는지도 몰라. 야, 예수가 잡혀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밤 늦게 나가셨는데 밤 늦게 나간 분이 왜 잡혀가? 그러면서 홀랑당 벗고 잤던 모양이지.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 혼이불을 하나 걸치고는 그냥 있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쫓아나가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았던 청년이야.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이 두루만 그러니까 뭐 이불을 이렇게 둘러싸고 막 쫓아오는 걸 보고 로마의 군병들 누구 예수님을 잡아가던 군병이 야 저놈도 예수당이다. 예수 제자다 말이야.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저놈이 제자 중에 하나구나 하고 막 잡으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걸 딱 잡혔으니까 뭐야 혼입을 이불을 이걸 다 뜯어치고 홀라당 벗고 도망쳤던 그 기억 그것이 마가가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아마 그 십자가 과정 속에서 갈보리 산에 아마 올라가서 보기도 했겠지, 그지? 그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구도 예수님 마태, 그지? 마가, 요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 굳이 이렇게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경험한 3년 동안의 경험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뭐라고? 자기가 들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라고 하는 신앙적 관점을 딱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관심 있게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땠는가를 추적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기록했겠지, 그지? 그래서 누가복음의 탄생 기록이 나오는 거야. 그럼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어떻게 탄생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누가복음밖에 없지만 뭐라고 어디에만 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족보는 딱 기록되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그 족보가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뭐라고? 1장 1절 뭐라 그랬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 이제 마태랑 딱 관점이 있는 것이. 족보를 기록하는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곧 제자들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잖아.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첫 번째 족보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의 그 출발점을 누구로 삼았다고?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거든. 그 이스라엘 족보의 조상이거든. 그 이스라엘 족보, 대한민국은 어디? 당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당군이 어떻게 났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당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시작은 마태는 어디에서부터 뿌리를 찾았다고? 아브라함에서부터 뿌리를 찾았어. 그럼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 이스라엘 후손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이 소개를 할 때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여기서 뭐라고? 마태는 그 뿌리를 찾는데 뭐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예수다. 그 믿음의 경계 뿌리를 거기에서 찾고자 했다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 왜 그러면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이렇게 나가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오실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성경에 앞으로 오실 그분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그 족보의 시작을 출발점을 2절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아브라함이서부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족보를 쭉 이렇게 기록을 쭉 했어. 끝까지 기록을 해서 마지막에 16절을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그 야곱이 또 있어 그지? 저 윗대의 할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지금 이대 야곱이 요셉을 낳았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자, 그런데 한번 봐. 제일 마지막 16절 말씀해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랬어. 그지?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록 안 돼 있어. 그지? 여기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요셉이 지금까지는 뭐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그랬어. 그게 뭐가 딱 끊겨? 누가 낳고 누구의 자식으로 낳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낳았다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 뿌리가 뭐라고? 시족이 사실은 요셉의 씨로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네 몸에서 난 씨라야 약속의 씨가 되려라 그래서 이삭을 낳고 이삭의 씨를 통해서 야곱을 낳고 그지? 야곱의 씨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유다를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됐지만 뭐라고? 요셉의 씨로서 예수가 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어.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지. 어떤 비밀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낳고 그 다윗 왕의 전통을 이어서 낳지만 그들의 씨로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또 두 번째 이 비밀을 그대로 고스란히 말하고 있는 게 있어. 야, 한번 봐. 계속해서 이 족보에 쭉 보니까 족보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잘 봐. 이 족보 속에서 내 여인이 나와. 여인이.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라고 할 때 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 사실은 미안해. 죄송해요. 족보에 기록돼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기록되고 있다. 이게 쭉 성경 말씀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 다말이 누군지 알아?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랬는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야. 구약의 역사에 보면 뭐냐면 뭐라고? 남편이 죽으면 구약의 역사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로 다시금 소속이 돼? 그 동생의 아내로 소속이 되는 거야. 근데 유다가 다말을 유다의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럼 뭐야? 그 아들의 동생인 둘째 아들에게 유다를 줘야 되는데 다말을 줘야 되는데 다말이 아내 되지 않게 하고 내쫓아서 기다리라 그러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어. 근데 아들이 낳았어. 동생이 낳았어. 동생이 있음에도 안 하게 되니까 다말이 뭐야? 기생처럼 꾸며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에게 몸을 팔아. 유다는 뭐냐면 이거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꾸몄으니까 변장을 했으니까 그냥 돈을 주고 사창가에서 뭐야 여인 하나 사가지고 즐기는 것처럼 이렇게 데려가서 즐기는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변장하면서 뭐라고 증표를 달라고 그래서 그 증표를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아기를 뱄어. 이 애를 뱄어. 그 뵌 애가 누구냐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 베레스야. 그 아들이야. 그 임신을 하게 됐으니까 뭐야? 당시의 법으로는 뭐야? 여인이 다른 사람하고 애를 임신을 하게 됐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당연히 뭐야? 유다에게 가서 사람들이 여보시오 당신의 며느리가 애를 배. 그럼 뭐야? 그 며느리를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야.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이제 죽게 됐잖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말이 뭐야? 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주인은 아이의 아버지는 내게 이 징표를 준 사람이 그 아버지입니다. 유다가 그 징표를 딱 보니까 뭐야? 자기야 자기. 그래서 살렸어. 그 이름이 다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네. 그 다음에 또 보면 뭐냐? 기생 라합이야. 5절 말씀해 보니까 살몬은 뭐라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 라합은 또 뭐예요? 기생이야 기생. 어떤 기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될 때 여리고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잖아. 그 두 정탐꾼이 가가지고 첫 번째 들어간 집이 라합이야. 그지? 그래서 그 라합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당신들을 압니다.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렸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소문을 듣고 다 녹았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두 정탐꾼하고 약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올 때 너희가 창가에 깃발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너희 식구들이 그 속에 있으면 너희 식구들은 우리가 해치지 않는다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한 남자의 부인이 되었는데 그가 라합이야. 그 라합에게서 뭐라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나중에 보아스는 뭐야? 나중에 롯이 또 이제 여인 룻도 뭐야? 며느리인데, 그지? 룻도 며느리인데, 그 가족에 의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인들이 아니야.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통 이 족보 속에 이런 뭐라고? 순수하지 못한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 그 계보는 단절이라는 거지. 사실은 왜 이 계보를 마태가 이렇게 썼을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타고난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야곱은 이렇게 내놨지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지만 정확하게 거기에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맥락에서 타고났지만 어디에게서 여기 보니까 16절에게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낳았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잖아. 여자의 후손이 나서 만민을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 족보 속에는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무엇을 나타내고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족보의 끝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브라함의 정통성의 족보를 이어받은 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탄생의 비밀은 누가 보여주고 있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지. 우리가 지난번 바로 요 앞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 탄생의 비밀. 그렇게 탄생했으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역사는 구약의 말라기로서 끝이 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이스라엘 정통성으로 구분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를 어디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내려오는 그 족보에 있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러한 것을 가졌지만 누가복음에서의 족보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느냐 하면 3장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다음에 그 위는 마따니오, 그 위는 레위오. 그래서 쭉 그게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면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 거꾸로 올라가지, 그지? 거꾸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누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뿌리를 찾아가고 있잖아. 그리고 족보가 어디에서 나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시작을 해서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에부터. 그런데 23절에 여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비밀되어 있어? 예수 같이 읽어볼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여기 뭐라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정통이다, 이렇게 라고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누가복음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그대로 가르쳤어. 그지?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씨가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 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잖아.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면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 족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모든 전 인류의 메시아다. 아멘. 그래서 그 맥락을 비록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 맥락을 왔지만 어디에서 끊겼어? 여기 누가는 뭐라고? 사람이 아는 대로는 그 전통을 이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씨앗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뭐야? 남자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낳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통성을 끊어놓고 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하나님, 하나님이 성령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심을 이 뭐라고 족보는 감추어 두고 이렇게 비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딱 단어 한마디들이 너무도 정확하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면서도 뭐라고 누구의 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만민의 씨인 것을 증거해 보이고 있는 그 비밀을 감추고 있는 두 족보가 그대로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으로 이스라엘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가두어 둘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